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76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평생 나를 먹여 살릴 이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평생 나를 먹여 살릴 이름. 젊은 시인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나오는 시의 제목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그런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시인 자신이 이 자서전을 대필하면서 생계를 아마 보태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꽤 유명한 시인이 됐기 때문에 이 시인이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은 이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는 시집이 첫 번째 시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삶이. 그러니까 자서전을 대필하면서 생계의 보탬을 받고 있었던 상황을 소재로 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 시집의 제목이 되기까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시인으로서 살려는 그 시인의 시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시예요. 언뜻 보기에는 자신의 생계 상황을, 생계 형편을 보태기 위하여 자서전을 대필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것 같지만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시를 짓는 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을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래요. 찬비는 자란 물 있기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이게 전부 그분의 시예요. 꼭 제가 어느 부분을 시로 읽고 뒤에 제 말씀을 보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산문식으로 쓴 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이 시인의 철학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본 시편의 76편 시와 주제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찬비라고 하는 것은 자서전을 대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서전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물있기를 더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힌다. 찬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에 남게 되는 상처를 말합니다. 흰 속옷에 외투의 색이 물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속옷에 물이 든 거예요.
그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찬비가 내리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물이끼가 자라듯이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다고 자기가 자서전에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화시켰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노라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비록 내가 자서전을 쓰면서 생계의 보탬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자서전을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실제 그 사람의 생애 속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사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추한 사실도 있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사건들도 있고 했지만 내가 미화시킨 것은 꼭 먹고 살기 위해서만 미화시키면서 자서전 주인공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를 포함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나의 철학이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자서전을 집필했지만 그 자서전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미화한 이유는 먹고 살겠다고 비굴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글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추함을 드러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자서전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자서전의 주인공인 그 사람 이름을 지었다는 건 장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의 생애가 있을 텐데 그 생애를 자기가 지어냈다는 겁니다. 미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화하는 그동안 그 수고로 인해서 그분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돈을 주니까 그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애의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 길로 택한 일 속에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자기의 사명감을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다가 평생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평생 나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나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영생토록 내 마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영생토록 먹고 살고 내 몸이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하나를 제대로 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 나타나는 상상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우리 몸이 평생 먹고 우리 마음은 영원토록 먹어서 이것이 영생입니다. 본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왕국 유다왕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앞에 시편 75편도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시편 75편과 오늘 76편이 다른 점은 75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기 직전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고, 이 76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은 뒤에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하고
사내립 자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한 사실을 목도하고 쓴 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75편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위기나 문제나 과제 자체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먼저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더 가까이 하여야 함을 노래한 반면에 76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름으로써 먼저 마음이 가까이 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함께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이럴 때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정면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내가 정면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측면이나 후방 쪽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쳐부심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심으로 나를 돕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문제와 정면으로 붙잡고 씨름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라는 말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으면 내 마음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은 그 어떤 것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어느 것에도 붙잡혀 있거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나 과제나 위기가 해결되어야 내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풍랑만난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듯이 그렇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의 존재는 내게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바에는 그러한 문제를 붙잡고 있는 상태가 죽어야 하고 기어이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평강을 주실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75편이 노래했다면 76편은 그렇게 이름을 불렀더니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아니면 위기를 붙잡고 있는 자체가 농개가 외적을 끼어안고 강에 떨어져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기를 붙잡고 있는 내가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과 함께 죽어버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가까이 했을 때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사자에 의해서 멸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래요. 1절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도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리고 처소와 장막은 둘 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절도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하셨도다. 성전의 이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다시 말해 번제단에서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는 위기를 붙잡고 있는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3절의 결과가 나타났다. 직접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뜻으로 행위로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성전에는 이름으로 계셨고 삶의 현장에서는 뜻으로 역사하심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존재로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로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계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뜻과 역사하심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심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전에 있는 이름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알려지셨다는 것도 의아해요. 아브라함 이후로 선민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알려지셨습니다. 또 출애굽 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가를 출애굽의 기적들과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선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 이렇게 뒤늦게 히스기야 왕 때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근데 또 유다에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또 이름이 알려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올바르게 부른 결과 나타나는 파급 효과로 우리 마음을 순차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동안에 40년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체험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유다에 알려지셨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서 뜻의 실현으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름이 알려졌다고 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북왕국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제1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남왕국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 쪽에 단과 베델은 북왕국의 남쪽이고 단은 북왕국의 북쪽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금송아지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희 조상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완전히 잘못 불렀던 겁니다.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예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와 똑같은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무슨 결혼 문제, 승진 문제, 자녀 문제, 형통 문제, 이런 문제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북왕국 쪽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 남왕국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북왕국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성전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등등의 세상 문제를 붙잡고 있던 내가 논개가 적장을 끼어안고 강 아래로 떨어져 자살한 것과 같이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과 함께 죽는 것으로 고백함으로써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성전을 통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유다 백성들과 군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중에 다 멸절된 사건을 통해서 유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잘못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주장될 수 있었고 알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지요.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평생 먹고 삽니다. 왜? 삶의 현장에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전을 통해서 부릅니다.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라고요? 세상 문제에 붙잡혀 있고 세상 문제를 붙잡고 있는 내가 통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마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고 내 몸이 남아있는 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독특한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요. 4절 말씀 보세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5절에 잠에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간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의 표현이 재밌어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탈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약탈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냥감이 가득 찬 산에서 주는 영화롭고 찬란히 빛이 나십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학자들 간에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때의 이 사건이 기록되는 열왕기 하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는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이제까지 전쟁을 통해서 진멸했던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그리고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인은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잔악하기 그지없는 아나무인의 아수르 군대가 사냥감을 사냥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냥터라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쫓아가서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냥터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빛을 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냥터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과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아수르 같은 강자들이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내 목줄을 송곳니로 물어 뜯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대처하고 방어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적극적이고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한가하게 하나님 이름만 불러갖고 어떻게 사냥터 같은 이 세상에서 강자들의 포획 발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냥터 같은 인생에서 살벌한 인생판에서 1등이신 분이 누구냐? 가장 찬란하게 빛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몸이 놓여든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그 파급 효과로서 강자가 약자를 포획하기에 시뻘건 눈을 뜨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살벌한 이 판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과연 돋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고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에 인생을 올인하라고 이렇게 약탈한 산에서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약탈한 산. 엄격하게 그냥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면 약탈로 살아가는 사냥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주님만이 홀로 1등이시고 영광스러우시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게 뭐예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마음이 강한 자라는 건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원정을 가면서 다른 민족들을 사냥감으로 생각했던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한 일이라고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었는데 오히려 그 포획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냥감이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를 내가 붙잡게 되었어요. 돈 문제가 나를 붙잡고 내가 돈 문제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닙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 문제를 붙잡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동원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고용하는 것이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궁극적으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좌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고 만족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불행을 들 수밖에 없다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바꾸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세상 문제나 세상 위기나 세상 과제에 붙잡혀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부르면 평생 내 몸이 먹고 살고 내 마음은 영원토록 먹고 살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 부름으로써 당신의 이름 하나만으로 평생을 먹고 살고 영생을 먹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